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마음이나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돈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몸이 불편한데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으냐? 근데 건강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는 오늘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행복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순 중에 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 습관적인 감사,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저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식이나 옷보다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뒀다고 이제는 여러 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옷이 많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다면 그냥 한 벌의 환자복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그 우주인이 된 이소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 자매 이소연.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지구에서 살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서 이제 우주에서 우주인 생활을 해보면서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되는 한 400km 정도 되는 우주에 있을 때 그때는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비용이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저들에게 공짜로 줬는데 인간들은 매일 싸우면서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이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살아왔던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 자녀가 건강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과거에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다 주시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와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주님이 산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야, 저 하늘의 새를 봐. 저기 펴 있는 꽃을 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공중의 새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공중의 새는요, 농사 짓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것을 세상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거죠.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새가 염려합니까? 언제나 노래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 26절 뒤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들이 사는데 필요한 풀도 나게 하시고 벌레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26절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그 새보다 귀하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아까는 공중의 새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까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부정한 새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부정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에 이어서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고 설명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냐. 네. 지금의 옷이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옷 1000조각을 나눠 가질 정도로 옷이 귀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는요, 자기를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꽃의 색깔을 무엇으로 하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합니다. 길쌈이 뭐예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옷감을 짜는 일도 없습니다. 옷감이 부족하다고 실로 기우는 일도 없고 옷감이 남는다고 가위로 자르는 적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입은 그 아름다운 옷도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마른 들풀들을 걷어다가 떡을 굽는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지는 하루살이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너희에게 무슨 염려가 있느냐?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식주에 관한 염려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작은 것까지도, 미불까지도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2010년 8월 5일 날 칠레, 아주 길다랗게 생긴 나라 있잖아요. 칠레 북부 산호세 구리광산에서 이 광산이 붕괴하는 그런 갱도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광부 33명이 지하 약 700m에 있는 비상대피소로 피신했어요. 근데 이 비상대피소는 그 안의 온도만도 섭씨 32도가 넘었답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다가 식량은 3일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과 우유와
과자 이런 것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 33명이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버팁니다. 근데 하루에 이 통조림, 참치 통조림 같으면 그거 한 숟갈. 그게 하루 식체 식량이에요. 우유 반 컵. 이거를 나눠 먹으면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버텼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33명입니다. 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버티다가 17일 만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지상에서 구멍을 뚫었어요. 한 8cm 정도 되는 이 관을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700m까지 뚫어서 그들과 통할 수 있도록 하고서 이들이 그때서야 그 구멍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그 쪽지가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피난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괜찮다. 이런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광부들은요, 리더의 인도를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성경 mp3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69일 만에 구조되게 됩니다. 69일 만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조그만 구멍을 넓혀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만들고 캡슐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한 명씩 꺼내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9일 만에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나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보세요. 옷이 똑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또 옷이 똑같죠? 저 옷에 지금 글자가 써있죠? 그 글자가 뭐냐면 스페인어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가 앞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보이진 않지만 저 옷 뒤에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쓰여 있었냐면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저 시편 95편 4절 말씀을 이 옷 뒤에다가 썼던 그 옷을 입고 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그 깊은 땅 속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땅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도 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거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염려함으로 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에는
키라고 말했지만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우리가 그 문제를 앞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하는 일이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올리셨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편지 쓰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가 어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를 말리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한 양을 준비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알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빵집을 하는 사람인데 알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2001년 이 알리시아가 빵집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근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낯선 여자가 들어와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빵을 외상으로 좀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실직을 한 겁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외환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외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여자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 4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빵과 차라도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만들어서 이 빵을 외상으로 주면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리시아는 그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그에게 의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이 여자는 빵을 의상으로 가져갔어요. 장부에다 의상을 적습니다. 근데 빵집 주인 알리시아가 적지 않았어요. 그냥 빵을 가져가는 그에다가 적은 겁니다. 당시 알리시아가 그럽니다. 당시의 빵값은 1kg당 2페소, 지금으로 말하면 1,500원 정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장부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빵을 가져가는 그 여자는 장부에 것을 꼭 기록을 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알리시아는 빵집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상으로 빵을 가져가는 여자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리시아는 그런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 어떤 한 중년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19년 전의 장부를 보이면서 제가 바로 그때 빵을 외상으로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된 외상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장부를 펼쳐 보이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젊었던 여자인데 백발이 됐답니다. 19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알리시아는 첫눈에 그분이구나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의상으로 가져갔지만 지금 값으로 계산해서 내가 빵값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리시아는 아니라고, 난 그때 받을 생각 없이 그냥 베푼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여자는 꼭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 일기장을 펼쳐본 거예요. 그 장부를 일기장 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그야말로 추억을 회상하듯이 그걸 펼쳐봤더니 그 여자가 갚아야 될 돈이 1450페소였답니다. 1450페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만 7천원 정도 되는 액수였어요. 여자는 그때 제가 의상으로 빵을 얻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굶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찰로 그것을 갚은 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갚으면서 나는 19년 동안 이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빚을 갚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19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 알리시아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19년 전에 의상값을 갚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녀도 또 역시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염려와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희 가정을, 저희의 일터를,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난 모든 순간순간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곳까지 인도해 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쳐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동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일평생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